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영이 발 앉아 보세요.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요즘은 이제 통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뭐 국가 대통령과 국민과의 통하는 문제, 또 뭐 백성과의 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대두되는 주제이죠. 우리나라는 인터넷에 굉장히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IT 강국입니다. 제가 이제 뭐 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미국에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집에 갔는데요.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인터넷이. 그러니까 막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는 이 사람들은 휴대폰 이게 뭐 그냥 안 통하면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통하는 그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데 외국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만 있으면은 먹고 살기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치안도 괜찮죠. 뭐 이런 IT 강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편한 게 우리 민족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코로나 시대에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통의 문제,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큰 나라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 우리는 작은 교회이고 작은 예배당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나라를 우리는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 교회의 큰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큰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로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교회입니다. 온라인 교회.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은 온라인 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상에서 또 한 그룹이 우리 교회의 소속으로 그렇게 온라인 교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영상 이런 부분도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냐? 뭐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지만 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주제가 뭐냐면요, 성경은 소통의 책입니다. 소통의 책. 여러분, 계시라고 말하잖아요. 계시. 성경을 계시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계시된 것, 신약에 계시된 것, 그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옵나? 내 좀 이야기 좀 하자. 너희들이 나에게 구해라. 간구해라. 자꾸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하자는 거. 우리가 새벽 기도로 나와야 되고 철학 기도 나와야 되고 왜 우리 이렇게 자꾸 나와야 되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소통의 문제예요. 소통의 문제.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단속 기간처럼 안 되고 이거는 뭐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내가 소통이 잘 안 되면 이게 아멘이 잘 안 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도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등 돌림은요. 세계에서 가장 멀답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구 반대편을 돌아와야 되니까. 소통이 안 되면 안 돼요. 부부도 소통이 돼야 되고요. 성도도 소통이 돼야 되고 그런 거죠. 자녀와 이 부모의 소통이 돼야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 처남이 저희 집에 와서 이제 보고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랑 이제 두 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 집안에 참 신기하다. 어떻게 엄마랑 아들들이 그렇게 소통이 말이 잘 되냐. 우리 아이들을 뭐 저는 조금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고 소통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제가 저희들이 청소년기를 애들을 보냈는데 문제가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서로 싸운 적도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대여섯 살 이후로는 싸운 적이 정말 거짓말 같죠. 싸운 적이 없다니까요. 소통이 잘 일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보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면 굉장히 그건 좀 심각합니다. 그래 주의 종들에게 잘해야 돼, 잘 섬겨야 돼. 그렇게 본문을 이끌어간다면 이게 좀 심각한 그렇게 본문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루어지는데 어떤 자에게서 이루어지냐? 소통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 하영아 예영아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 엄마 아빠랑 소통이 되나? 앞에 앉아가 많이 질문하지 지난주부터. 예영이 엄마 아빠랑 소통이 돼? 대화가 돼? 잘 안 되는가 봐. 선수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소통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성취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이런 본문을 볼 때 항상 성경을 볼 때에 기억할 게 뭐냐면은 앞뒤로 봐야 됩니다. 이단들은 앞뒤로 안 보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앞뒤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17장을 오늘 읽었는데 17장 앞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그럼 뭐 밑에 볼 게 뭐 있어? 16장이죠. 여러분 16장 말미에 한번 보십시오. 16장 말미에 이런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29절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제가 이스라엘 왕 아합. 여러분 아합이 결혼해가지고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그 이세벨이 어느 나라 살았냐면은 이 시돈과 시돈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바로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엣발의 딸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돈의 사람 왕 엣발의 딸 이사벨을 데려왔다. 그러면 이사벨은 누구를 섬겼냐? 바알을 섬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그 왕의 딸을 데리고 왔고 그렇게 여러분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일어난 겁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34절의 마지막 절이죠. 여러분 34절을 보시면요.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라함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리고 성은 절대로 무너진 성을 다시금 쌓으면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가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거기 살다가 나 여리고 성을 건축해야 되겠네 하고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가 자식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안 일어난 겁니까? 말씀에 대한 소통이 안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교제가 안 일어나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7장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소통이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주제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 말씀을 배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큰 첫 번째 주제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알을 섬기지 않습니까?
죄악이 깊어졌을 때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아까 여러분 자 기억해 보세요. 이세벨은 아합은 바알을 섬겼다 했어요. 바알.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요. 비의 신입니다. 구름의 신입니다. 구름의 신, 비의 신입니다. 그러면 고대 근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의 신입니다. 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알을 데리고 온 그 민족에게 그 왕궁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알을 데리고 가지고 이스라엘이 풍년을 가지고 싶고 바알을 데려와 가지고 잘 살고 싶은데 절대로 바알의 신이 비의 신이 아니고 그런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허물을 이야기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엘리야를 통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알이 이 비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지금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바알의 거짓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바알의 거짓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볼 것은요. 부정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부정을 고발하고 있고 또 희망을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을 고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가느냐면은 여러분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고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라. 아직은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물이 흐르는데 까마귀에게 내가 명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거기서 먹겠다. 그래서 까마귀가 뭘 물고 옵니까?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냇물과 함께 이렇게 먹은 겁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것을 공급받았네. 이렇게만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이 본문에 나타나는 까마귀를 한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부정적인 짐승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짐승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을 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정한 것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본문이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본문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그 시돈에 속한 사라밧의 과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이고 바알을 섬기는 지역이라 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방인 여인이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부정한 여인이 결국은 끝에 가서는 뭘 합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죽으려고 했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등장하고 부정한 이 까마귀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부정한 것들이 뭘 한 겁니까?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부정해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바알신을 따라가고 부정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부정한 이방인도 부정한 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정화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원과 정화. 말씀이 통하는 그런 것이 지금 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부정한 것들이 말씀이 통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제가 볼 때 말씀이 잘 안 통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안 통해요. 오늘 여러분 좀 영적 안테나를 좀 깊이 높이 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그런 IT가 좀 이렇게 좀 민감해야 돼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민감해야 돼요. 오늘날 말씀 잘 안 듣습니다. 얼마나 설교 많습니까? 저도 아침에
모 목사님의 설교를 아침에 틀어서 내가 이제 또 은혜를 끼치기 전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런 또 설교를 들었는데요. 설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어마어마한 설교, 저도 일주일에 몇 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이 통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말씀에 난 소통해야 되겠다. 주님과 소통해야 되겠다.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돼요. 막혀 있는 걸 뚫어야 돼요. 소통이 일어나는 막힌 것이 뚫어야 돼요. 우리 어릴 때 지금은 텔레비전 사면 안테나 안 따라오죠. 따라올 필요가 없잖아요. 뭐 유선도 있고 무선도 다 통하니까요. 와이파이가 다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안테나를 지붕에다가 올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텔레비 안 놓으면 꼭 저를 불러요. 지붕에 가서 안테나 돌리라고. 그는 막 돌리잖아요. 돌리다 보면은 됐다! 그래서 멈춰라! 이러면 딱 멈추잖아요. 거기다 이제 철사를 가지고 이제 고정을 시키잖아요. 어릴 때 지붕에 올라가는 일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잘 안 잡, 전파가 잘 안 펴가지고.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안테나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치십시오. 여러분의 안테나가 너무 세상적으로 그렇게 향하고 있어가지고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여러분 안테나가 향하고 있으면요, 그 빨리 주님께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할 일이 뭐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 목사에게 잘해라 봐 먹을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으니까 잘 되잖아 그런 설교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부흥사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중매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말씀을 믿으면 어디에서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말씀이 이방에 침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돈, 이 사르밧, 이 이방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 여러분 엘리야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을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숭배의 중심에 바로 들어간 것입니다. 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이방의 중심에,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입니다. 어디든지 말씀을 믿으면은 말씀과 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의 제가 교훈을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갇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어떤 면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단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예배만 드리면 가버리면 끝이에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는 이 예배를 다 드리기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고 영향력이에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제가 스토리를 주일학교 애들 설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교훈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뭄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사르밧에게 가가지고 그 과부에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가서 그 떡 좀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딱 가서 보니까 여인이 여러분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물 좀 주나 이랬더니 물을 뜨러 가는데 너 가진 거 가지고 떡도 좀 해온나 이러니까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집에 떡은 없고 한 움큼의 가루가 통에 있는데 기름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그렇게 나무 2개 해와가지고 그렇게 아들하고 그냥 먹고 그런 게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좀
그래 좀 제공자 스폰서를 좀 붙여주려면 좀 든든한 스폰서를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부자를 좀 붙여줘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뭐 우리 교회도 개척하는데 그런 마음이 목사가 들 수도 있죠. 아이 좀 부자가 와가지고 좀 우리 교회 에 있으면 더 좋겠. 이런 마음도 안 들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최 집사님 부자입니까? 박 기사님 부자예요? 마음은 부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부자라고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주의 종이거든요. 엘리야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가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제공자도 스폰서도 좀 넉넉한 것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여러분 스폰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풍부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풍부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 황조각을 가져오라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여자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열받은 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12절입니다. 12절 이 여인이 지금 말하는데 엄청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그 줄을 딱 끄시고요. 의미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여인은 적어도 바알을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인데 하나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입을 연 것은 바알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속사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름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박말년 성도님 우리 교회 이제 완전 세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세가족이 몇 분 계세요. 생세가족이 몇 분 계세요. 전에 부르던 신들의 이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거기 소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소망이 시작이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람이 살다가 그 말투가 달라질 때 있죠. 신앙적 말투로 하나님이 그래 주셨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투가 변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했고 이거는 누가 줬기 때문에 했고 이건 누가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이거를 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렇게 내게 구비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으로 침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침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게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좀 달라. 그리고 나서 네가 먹고 죽든지 말든지 네 계획대로 해라. 근데 일단은 내한테 가져봐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손님을 대접하라는 거죠. 없는 가운데 이 여인은 그렇게 정말 열받을 일이지만은 벼룩에 간을 빼먹은 것도 분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떡을 가져오라고 말하면서 14절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대변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적지에서 우상 숭배의 땅에서 바알투성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덜먹이면서 그분의 메시지를 지금 엘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침투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덜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지역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이방의 하나님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대 근동이 있었어요. 신들은 각 지방마다 로컬 신이 있어요. 로컬 신. 지방 신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은 가나안의 주신이 있고 아수르는 아수르의 신이 있고 애굽은 애굽의 신이 있어요. 태양신 라가 있고 막 이런 신들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돈에서 이 사라밧에서 그것도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바알의 중심지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풍성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이 통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자리가 되느냐면은 엘리야가 그 집을 떠날 때까지 아니 여러분 이 가뭄이 이 비가 내리는 날까지 이 가뭄의 기간 동안에 3년 6개월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적어도 여러분 3년 동안에 이 여인의 가정에는 계속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엘리야가 있는 동안에는 어떤 식사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식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 지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식사상이 밥상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식사의 그런 밥상이 우리에게도 제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남자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또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칠병이어 스토리입니다. 그죠? 칠병이어는 데가볼리입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는 이방 지역입니다. 베세다는 바로 여러분 유대 지역이라면은요 데가볼리는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그 이방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칠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오늘 이 시돈에서 이적을 행한 것과 아주 비슷한 연결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방인들도 봐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고로 이방인화되어지는 이스라엘아,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아리고 순종해라. 이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누가복음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에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여러분 딱 보시고 24절을 눈을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고향에서 이 갈릴리에서 말씀이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안 통하는 그런 일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말씀이 통하던 것을 예를 들었어요. 두 개. 26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받아들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사렙다 과부는 말씀이 통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사렙다 과부는 말씀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27절이에요. 엘리사 시대에 많은 사람이 나병에 걸려 있었지만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 수리아 사람. 이방인 아닙니까? 수리아 사람 나하만은
그렇게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니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왜 던집니까? 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도 내 말 좀 들으라,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인용을 했다니까. 이것을, 그 인용의 주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좀 들어라, 소통 좀 하자. 들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정도를 제가 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묵상을 꼭 해야 될 것. 첫째,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16장까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장까지는 말 안 통했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이세벨, 말이 안 통하는 아합, 말이 안 통하는 여러분 히엘, 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성 쌓다가 자식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 안에서 역사한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순종하지 않는 데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 내가 말씀 순종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참 멋있는 말인데 참 제가 써놓고도 괜찮다 싶어요. 말씀은 가리지 않고, 말씀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직 가리는 것은 믿음의 유무뿐이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가릴 뿐이지 절대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아무리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설득당할 준비를 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득당할 준비를 하시고 주일날 오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목사님 무슨 말 해도 나 안 듣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죽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그냥 딱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유대 사람들이 여러분 안 듣기로 딱 작정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죠. 여러분 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 듣기로 작정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안 먹기로 작정하면 굶으면 죽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는 없지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건데 제가 책을 뒤져보니까 다른 학자들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것이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가 플러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는 반드시 이 그리 시내가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여러분들이 만약에 까마귀가 막 떡 갖다 주고 고기 갖다 주고 그랬으면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행언니 하겠나 안 하겠나? 까마귀가 막 먹을 것 갖다 주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겠나 안 하겠나? 당연히 이야기하지. 그지? 오늘 또 지나가는 까마귀 한번 쳐다봐. 뭐 갖다 줄런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했다면은 엄청난 거죠. 그러면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엘리야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간증을 했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어가는 데 있어 말씀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효과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여인이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두렵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 선지자가 막 먹을 게 달라니까 두렵죠. 그래 안 해도 지금 남은 거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지금 끼어들어가 가지고 먹을 걸 더 달라니까 이거 어떻게 나눠서 줘야 될지 두려움이 안 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이에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나도 먹을 게 없었는데 까마귀가 물어주더라. 걱정하지 마라. 이래 안 했겠어요? 박근사님 그래 안 했겠어요? 응? 했을 거라니까. 이장로님한테 여보 내 말 좀 믿어봐. 못 믿어. 근데 내가 오늘 까마귀를 만났는데 그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주더라. 이래 이야기하면서 말을 믿으라고 할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리 했다 안 했다 손치더라도 저는 엘리야가 이것을 경험했다는 이 사실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일어났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엘리야의 경험은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 안 했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알로에 장사를 하는데요. 알로에 장사를 처음 했어요. 근데 알로에에 대한 막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알로에를 먹으면 어떻고 막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오픈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게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알로에를 안 사는 거예요. 아무리 알로에 좋다 해도 알로에를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거기 딱 있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이고 내가 알로에 먹었더니 너무 좋더라. 허리도 안 아프고 막 다리도 안 아프고 막 위장이 너무 좋더라. 이래 보니까 그다음 사람들이 전부 다 알로에 사더랍니다. 지식을 뛰어넘어서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먹힌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한 이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져서 이것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니까 소통이 일어나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걸 여러분 체험을 갖고 있어야만이 말씀이 먹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 증인된 삶이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심되는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증인을 세운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운 목적이 뭐냐? 증인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좀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은 간증거리가 있어야 증인이 안 되겠습니까? 경험을 해야만이 간증거리가 있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것이 여러분의 또 다른 체험이 되어지고 하나의 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있어요. 힘.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체험이 있어야만이 힘이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한 지식만으로 여러분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식뿐 아니라 내 속에서 내가 행함으로 큰 힘이 되는 체험이 있어야만이 능력이 내 속에 축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경험한 것이 있어야 말씀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 풍부한 신앙의 경험이 말씀이 통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네프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통하는 자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